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묵상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 또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 사역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껍질을 벗겨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나름대로 신실하고 훌륭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속에서 사연이 있죠. 분명한 사연이 있는데 그 전통 속에서 그들은 사마리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껍질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셨습니다.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유대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빌립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 최초로 사마리아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순종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프로액티브하게 구현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적극적인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를 선교한 것은 적극적인 순종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마리아 선교는 소극적인 순종이었고,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어쩌다 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저는 이럴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제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런 것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내어 맡겨져서, 어떤 의미에서는 등이 떠 밀려져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주께서 내몰아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 솔직하게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적극적인 순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삶에 포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순종을 하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요,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 사마리아로 적극적으로 가지 못했던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다시 빌립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원래 8장 자체가 빌립의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가 만들어낸 상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사도들이 등장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했는데 다시 그 이야기의 주체가 빌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한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유컨대 우리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현미경을 들고 물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 여러분 이게 묵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류의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묵상은 자칫 잘못하면 나무를 자세하게 관찰하다 그 나무가 위치해 있는 숲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처럼 긴 글,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글이 발륨이 제일 큰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장수로도 그렇지만 실제 발륨도 제일 큰 게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긴 글을 읽을 때 이 현미경적 관찰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 그 숲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묵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필요할 때마다 지도를 꺼내보는 지혜를 저희들이 좀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묵상에서 지도를 꺼내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사도행전의 전체 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 키 버스가 어떤 걸까요? 제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 구절은 사도행전 묵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단순히 슈퍼내추럴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이고 그 사역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 성령이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 임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바운더리를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에 이은 핍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비로소 예루살렘을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처음 보여주신 그 큰 지도에 따르면 지금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가 있는 거군요. 지금 빌립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마리아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가 복음 증거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의 지역을 벗어나는 모든 지역을 아마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사도행전에서 나간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사마리아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복음이 땅끝으로 향하게 되는 본격적인 이야기의 서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막. 큰 오케스트라로 따지면 본 연주를 하기 전에 연주하는 곡을 서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하는 이 이방인 선교의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보게 될 9장의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의 이은 사역, 사실 이 사역의 이제 핵심적인 키 플레이어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땅끝까지의 선교회. 그런데 땅끝까지의 선교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사람은 사실은 빌립이에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1장 8절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주의 사자가 드디어 빌립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빌립의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친히 인도해 오고 있는 문맥인데요. 본문을 이제 잘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상한 점이 좀 발견돼요. 일단 본문에서요, 최소한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제가 발견한 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가 참 이상해요. 여러분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이상한가?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지금 26절을 읽으면 주의 사자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명령의 내용이 뭐죠? 남쪽으로 내려가라. 즉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지도상에서 위도가 북쪽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분명히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강조해 줬습니까? 여기 지금 누가가 사용한 그 문장을 보면요, 이게 강조 어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장을 쓸 때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의 어법이 지금 강조 어법인데요. 이 길은 광야였다. 누가가요, 이 길이 광야라는 걸 지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지금 빌립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 길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빌립도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데를 일부러 찾아가야죠.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빌립에게 어디로 내려가라고 그러셨다고요? 광야로 내려가라. 아니, 광야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근데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진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빌립도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궁금해하고 또 의아해하면서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빌립 집사였다면 왜 광야로 가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 이상한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게 참 이상하고, 또 하나 이상한 건요, 사실은 여러분이 찾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번역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남쪽으로라고 하는 이 번역, 사실은 이 남쪽으로라고 하는 누가가 쓴 단어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진짜 southbound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정오해, at noon, 정오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옵션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오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라고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남쪽, 즉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좋은 게 비교의 방법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이 단어가 또 사용된 예가 있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딱 한 번,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 단어가 또 사용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똑같은 사도행전 22장 6절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22장 6절 앞에 슬라이드를 좀 보실래요? 스크린에 준비해 놨는데 이 문맥이 뭐냐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그들을 잡으러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두 번째, 9장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2장인데 2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지금 다메섹에 바울이 가까이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쯤 됐다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오정, 그러니까 정오쯤 되었다. 지금 저기에 기록된 정오쯤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남쪽으로라고 번역된 단어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요, 한 번은 정오쯤, 그러니까 정오라고 쓴 건 아니죠. 그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건데 똑같은 두 단어를 썼는데 22장 6절에서는 정오 때, 그러니까 빛이 가장 밝을 때 빛을 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또 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남쪽으로라고 번역한 이유가 아마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그 남쪽이고요. 가사는 더 남쪽인 거죠. 그러니까 남쪽으로라고 하는 번역도 불가능한 번역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사용한 예를 봤을 때에 이게 남쪽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정오쯤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상황을 아셨다면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만약에 신약 성경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이 부분에 손을 댈 수 있다면 저는 남쪽으로라는 단어 대신에 정오쯤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이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본문과 또 단어와 맥락 속에서 추측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후자, 즉 정오의 광야로 내려가라 이 명령이 누가의 더 원래 의도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한참 내리쬐고 있는 정오에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성령의 명령. 지금 맥락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쉽게 잘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 누가가 아예 강조해서 기록해 놓았다고요? 그 길은 광야였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정오가 된다면 더 이상한 명령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이 길을 만약에 여행한다면 저는 절대로 정오쯤에 이 광야길을 걷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정오의 뜨거운 햇빛보다는 좀 서늘한 시간들을 선택해서 이 길을 지나가는 그 루트를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하신 명령은 더더욱 이상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광야로 가서 전도해라. 이상한데요? 그 광야도 몇 시예요? 12시쯤. 가장 더워서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가장 힘든 시간에 그 광야길을 가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팔레스타인 문맥에서 이건 정말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민감했던 빌립 집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이 특이해 보이는 명령에 빌립 집사가 순종해서 내려가자 그는 성령께서 왜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셨는지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27절과 28절이죠.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빌립이 지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언유절한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물을 담당하는 유력한 정치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그냥 내 땅에서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온 매우 유력한 정치인,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만나게 됐는데 여기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했다. 아, 이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간다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간다게라고 하는 말은
여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렀죠? 바로.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건 이집트의 왕을 부르는 이집트인들의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디오피아 왕을 부르는 왕의 칭호가 바로 간다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왕이었던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쯤 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고를 담당하는,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 이쯤 되면 1급 정치인이죠.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나라의 1급 정치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왔다고 누가가 기록해 놨죠? 예배하러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이 이디오피아의 유력한 정치인이 유대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최소 2가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2가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이 여행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 거리가 짧은 여행이 아닙니다.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이디오피아의 수도가 어디죠? 아디스 아바바. 아디스 아바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지금 잘 닦여진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그 고속도로로 쭉 달렸을 때 대략 몇 시간이 걸리냐면 하이웨이로, 오늘날의 자동차로 달렸을 때 대략 9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몇 시간이요? 90시간에서 100시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플래닝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루에 10시간 정도 드라이빙하고 밥 먹고 쉬고 잠자고 또 10시간 드라이빙하고 이렇게 하면 며칠이 걸릴까요? 오늘날 기준으로요. 한 열흘 정도 드라이빙 시간만 전체 다 합치면 한 열흘 정도 플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간다게의 종은 뭘 타고 오고 있죠? 수레요. 아마도 이 수레는 말이 끄는 빠른 마차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길에 마차로 달렸다가는 울퉁불퉁한 길에서 나가 자빠지기 십상이죠. 황소 같은 짐승이 끄는 매우 느릿느릿하게 걷는 수레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그래야 옆에서 지금 빌립이 와가지고 뭘 읽고 있나라는 걸 다 들을 수 있으니 빠른 마차였으면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이 간다게의 종은 예루살렘에 오는데 최소 며칠, 얼마나 걸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저는 아무리 못 잡아도 한 달에서 많게 잡으면 한 2달 정도. 이게 라운드 트립이 아니고요. 원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웨이 트립이 한 달에서 2달. 그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또 한 달에서 2달을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 여러분이 쉽게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는 게 그가 하나님과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럼 또 이 사람이 유대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냥 몇십 불 정도 주면요. 기독교 서점가서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는요. 2000년 전이잖아요. 성경을 가진다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일단요. 성경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양의 가죽에다가 양피지에다가 붓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일일이 기록한 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요. 생각해 보세요. 양으로 만들어준 가죽 코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을 그 양 가죽으로 기록해 놨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조그맣게 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가치가, 가격이 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산다라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전체 성도들을 위한 공용 성경이 두루마리로 비치되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한 2달 정도 되는 길을 오면서 예배하러 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읽으면서 오고 있었을까요? 갈 때도 성경을 읽고 가고 있는데 올 때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길을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아디스 아바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동간에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가 유대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관심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재무부 장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성경 가운데 하필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32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지금요, 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읽고 있었던 본문은 이사야의 본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내용을 그가 읽고 있었고, 그가 그 읽고 있는 내용을 지금 빌립 집사가 듣게 된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 우리는 이 본문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틀림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읽었는데, 소위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유대교에서는 이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로 읽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건 둘째 쳐놓고요, 메시아의 정체성이 예수님이라는 건 둘째 쳐놓고 이 본문이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라고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성경부 시간에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디바인 에이전트인데, 그 디바인 에이전트가 이 땅에 와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에 어긋난 악인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메시아가 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악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의 신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지금 이 유력 정치인이 질문했던 것처럼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왕이다. 선지자다.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메시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과 경륜이 알려지고 난 후에 이사야 53장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하필 구약 성경 그 많고 많은 가운데 어디를 읽고 있었다고요? 이사야 53장. 그것도 고난받는 종, 즉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을 그가 읽고 있는 것을 누가 들은 겁니까? 빌립이. 저는요 그때 빌립이 이렇게 생각해요. 옳거니. 이거를 비유컨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낚시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는 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낚시를 하게 되면 처음에 바늘에 미끼를 달지 않고 이렇게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추를 달고 낚싯대를 캐스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올라오는 물고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미끼가 안 달려 있는데 바늘을 물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가끔 가다가 정신이 혼미한 물고기들이 간혹 있습니다. 미끼도 안 달았는데 낚싯대를 던졌는데 뭐가 밑에서 이렇게 울컥하고 이게 무는 입질을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낚싯대를 감아 올리면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낚시꾼들이 이 물고기를 무슨 물고기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눈먼 물고기. 눈먼 물고기. 저는 지금 이 상황이요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죠. 빌립은 성령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참 궁금해하면서 내려왔을 텐데 내려왔더니 유력 정치인, 딱 봐도 일반 보통 사람 같지 않은 유력 정치인이 수레에 앉아 있고 그가 그 수레 안에서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는 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깨닫느냐 물었더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자기를 그 수레 위에 동승하도록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밥상 다 차려진 거 아닙니까? 그냥 수저만 딱 얹어놓고 앉아가지고 식사하면 되는 상황 아니에요. 비유컨대 빌립이요 이와 같은 절호의 찬스를 놓칠 리 만무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빌립은 왜 성령께서 자신을 이 정오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광야로 인도해 내셨는지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빌립은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매우 짧게 복음 증거를 했다.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가는 본문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매우 상세하게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음에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6절에 등장하는 내시의 반응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요 빌립은 이 유력 정치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가지고 증거했고 그 복음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도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라고 이 정치인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세례를 받는가. 그것이 그 도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을 텐데 그들이 걸어다 보니까 하필 그 옆에 뭐가 발견됐습니까? 물가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내가 당신을 통해 풀어줬으면 이런 말 아닙니까?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들었고 그 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물을 만났으니 제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빌립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물에 내려가 빌립이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종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이상해 보이는 명령 뒤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그분의 계획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유대 땅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은 1장 8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요,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실제 그 역사가 일어난 건요,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집사였던 빌립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 땅 끝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서곡은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0여 년의 역사를 되돌아봄을 통해서 지금 빌립이 행한 복음전도, 이 선교의 열매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명한 나라는 아니지만 사실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역사가 오래전부터 꽃피어왔던 유명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관점에서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참 중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사도행전의 기록을 봤더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게 되어졌다고요? 빌립이요.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기독교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력한 나라,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찌감치 기독교의 복음이 꽃을 피웠던 나라, 바로 이 이디오피아의 복음 증거가 성령에 민감한 빌립을 통해서 되어졌군요.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비드 시대는요, 틀림없이 주님의 교회의 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가 될 거예요. 일단 교회 잘 전에 나왔다가도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교회나 다 존재하게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틀림없이 복음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일 거고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NGPC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잘 넘어가야 되잖아요. 함께 고민하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라고 코비드 상황을 저희들이 겪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이 상황이 닥쳐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고민을 여러 번 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목사도 고민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고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저는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나가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신실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잘 벤치마킹하는 건 참 유의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빌립 집사는 우리에게 참 좋은 이그젬플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하고 묵상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줄기차게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역사가 누구의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이 선교와 사역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 언제부터 요이 땅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교회의 선교와 복음 사역은 요이 땅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이 사역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실한 사역자,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철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해 가려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를 성령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상식에 붙들려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빌립이, 성령님, 이 한낮 뜨거운 정오에 광야를 왜 내려갑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고 너무나 지당한 반박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했으면요, 아프리카의 이 간다기의 종에게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능하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꼭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유능한 거 좋아요. 그런데요, 진짜 필요한 건 유능함보다 성령의 민감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성령의 민감한 빌립 집사의 순종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빌립은 성령에 민감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민감하기는 했는데 빌립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발견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빌립 집사에게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민감하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신학 박사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성경을 통달하고 연구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빌립 집사가 이그젬플로 등장하는 게 너무나 반가워요. 여러분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일반 성도예요. 빌립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빌립은 성령에 민감하기만 했는데 갔더니 그가 있는 성경을 보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없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가 어떤 성경을 읽었는지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려면 기준을 적어도 빌립 집사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을 때 언제든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말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세요?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 언어로, 소화된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와 성도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저는 이 묵상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우리 안에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6장부터 7장, 8장 스데반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스데반과 또 스데반의 순교, 그의 설교와 순교, 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와 이 아름다운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 사실은 볼륨으로 치면 6장, 7장, 8장 적지 않은 분량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이야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들 이야기예요. 제가 이 지난 2개월여 동안 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어요? 사도들 아니거든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들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성도들을 보면서 딴 건 몰라도 이 코비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동기의 신앙, 그 순수한 동기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님의 교회를 신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에서 섬겨갔던 그 두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마땅히 이 본문을 묵상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그들의 순수한 신앙, 그 순수한 신앙 안에 있는 핵심,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우리가 기필코 회복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의 교회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세상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도대체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유명한 역사가의 일갈이죠.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어졌고 그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기업이 되었고 그 기독교가 한국으로 넘어가서 대기업이 되었다. 저는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힌 일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미래 목사들이 되어야 할,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종들을 만나면서 느낀 생각이 뭐였냐면 교회가 많이 타락했구나. 교회가 많이 타락했구나.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로 시작하는 큰 교회가 저 강남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한국을 이끌어가는 3S가 있다.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기업은 삼성, 교회는 자랑의 교회. 저는 이게요,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이야기하신 일이 없어요. 주님은 성숙과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하고 똑같은 성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이게 패역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핵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순수한 사랑의 결여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20대 때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와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주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나도 참 세상 살면서
때가 많이 묻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 스데반의 그 순교와 그의 설교,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그 거울 앞에 저를 비춰보니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제 안에 능력이 없어요. 잘 회복되고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잘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 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스데반과 빌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교회에 대한 순수한 마음, 주님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꼭 다른 건 몰라도, 다른 테크니컬 에이러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거 회복해야 되는 것,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주님의 교회에 대한 조건 없는 순종과 사랑.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실까요? 순수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정말 순수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딴 거 몰라도 우리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었던 주님에 대한 순수하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그 순전한 사랑, 우리가 잘 회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LGPC의 새로운 10년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회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